그래서 어제 제자를 했죠, 제자. 제자가 되라, 한마디로 제자가 되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은 신앙의 계보를 이을 제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데 그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가 보여주는 영적 특징이 무엇인가? 즉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를 내어 맡겼을 때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어제 첫 번째 했었죠. 바로 6절에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 어제 말씀에 익숙한 자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의 구조와 질서를 몸에 능숙하게 익힌 자. 말씀의 구조와 질서를 몸에 능숙하게 익힌 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익숙함이란 말 속에는 기꺼이, 신속함, 민첩함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좀 더 부여해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익숙한다는 것은 말씀의 구조와 질서를 몸에 능숙하게 익힌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에스라 1장부터 쭉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 제단을 지었죠. 제단을 지어서 그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기초공사를 했죠. 기초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3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방해가 있었잖아요. 예, 성전 건축 방해 4장이 성전 건축 방해였잖아요. 성전 건축 방해를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다시 그 말씀에 깨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말씀에 불을 보내서 그럼 그게 원인이 뭐예요? 즉 재단에 번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공사를 했고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게 성전 건축 방해가 일어나고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딱 순서잖아요. 딱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지 않자 그 깨어있는 사람 보내셔서 에스라 5장이에요. 5장이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말씀에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깨지게 하셔서 그들의 기초를 다시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의 그 기초를 드러내셔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끝을 내게 돼요. 그게 6장 13절에서 22절이죠. 성전 건축을 끝을 내고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기초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야죠. 그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결국에는 성전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에스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셨다. 그래서 계속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능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숙해져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영적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 기초공사만 된 상태잖아요. 이게 딱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그 에스라 자체에 그 속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이 되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의 두 축이 성전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 성전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가 보여주는 영적 특징,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말씀에 익숙한 자, 즉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몸에 능숙하게 익혀진 자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기꺼이 내어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기꺼이 내어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뭐가 살아있다는 걸까요? 자, 제물이 드려질 때 제물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죠. 흠 없는 제물. 지금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흠 없는 제물은 뭐예요? 내가 내 육이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흠 없는 제물이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은 죽고, 예. 내가 영이 살아서 그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듬어진 자. 말씀에 의해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게 된 자.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 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기꺼이. 아까 익숙함 속에는 기꺼이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더 나아가서 세련되게 반응하도록 연단의 훈련이 된 자. 연단의 훈련이 된 자래요. 연단의 훈련이 되면 신속하고 민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돼진다는 거예요. 세련돼진다는 거는 서투르고 어색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서투르고 어색한 이 세련이라는 말 자체가 연단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연단의 결과예요. 세련이라는 말 자체는요, 불순물을 씻어내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걸 세련됐다라는 말이에요. 세련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 용광로에서 쇠붙이에 재련을 하죠. 열이나 화학적 약품을 가해서 금속을 빼내죠. 금속을 추출하고 정지하는 과정이죠. 즉 금을 녹여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빼내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련, 그 다음에 단련이죠. 단련이 뭡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숙련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제 완전히 불순물이 씻겨 내려가고 깨끗해진 상태. 그게 세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재련, 단련, 숙련, 세련.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쓸만한 어떤 그릇이나 쓸만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흠잡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에 매끄럽게 서투름 없이 말씀하시는 걸 즉각 순종이 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 그래서 이 연단의 결과, 연단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인생을 이끌어가서 이게 마치 자연스러운 삶의 동작처럼 된 사람, 삶의 리듬처럼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익혀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리듬, 영적인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듯이 계속 해봐야 돼요.
반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반복해서 어색하더라도 그 단어를 읽어보고 그 문장을 읽어봐서 입에 익숙해지도록 귀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반복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재련이 되는 거예요. 빼지고 그리고 반복을 통해 단련되고 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세련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서투른 데가 없고 이게 나에게 어색한 게 아니고 불편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순종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연단의 이미지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색하지가 않아야 된다. 순종에 있어서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즉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특징 첫 번째였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바로 이렇게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몸에 능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이 재련과 단련과 숙련을 과정을 거쳐 세련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 번째가 12절을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자라는 말은 말씀에 의해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 말씀에 의해 완성된 사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좀 풀이해보자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주된 핵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말씀인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령이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 중요합니다. 형상이란 건 영어로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형상이 되어가는 것. 즉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빚어가시려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것이 나의 영성을 형성해 가도록 기꺼이 나를 맡길 줄 아는 자, 기꺼이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자, 드려질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율법의 완전한 자다.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도록 하는 자. 이게 좀 뜻을 풀이해보면 그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자, 이 말은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도록 하는 자.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그러죠. 학자라는 말은 필사자, 해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필사자, 해석자. 필사한다는 거 베껴 쓴다는 거잖아요. 예,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직함은 학자였어요. 학자. 이 학자는 다른 말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성경을 옛날에는 복사기가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으로 베껴 써서 그 다른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뭘 하든 보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에 대한 필사본을 직접 썼겠죠. 직접 원본을 보고 다 그걸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써서 그 모든 하나하나 이 오탈자까지 없게 다 만들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에요. 즉 말씀을 자신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 써내려가기 원하는 축복의 이야기, 그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대로 쓰여지게끔 나를 민첩하게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안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필사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써내려가는 거, 써내려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써내려가고 베끼는 거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성령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를 내 삶에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 말씀에 익숙한 자로 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대 위에 용광로 위에 나를 넣으셔서 형성해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써내려가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대로 쓰여지게끔, 나를 민첩하게 맡길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도록 맡길 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 온전한 자예요. 이러한 자가 완전한 자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 완성이에요, 완성.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완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표대까지 달려가는 거. 다음 또 물어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자주 했어요. 말라기 설교할 때 완전함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완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주하는 거. 그게 바로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거룩을 위해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표대를 잡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경주하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성령의 손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성을 형성해 간다 그랬어요. 나를 만들기 위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나를 맡겨놓은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나를 맡겨놓은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자, 성령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가려고 하고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섭의 모습, 잔소리의 모습, 어떤 훈련의 모습, 그리고 내 생각과 성격과 스타일과 다른 모습,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 형태의 훈련장 안에, 그 형태의 시간 안에, 그 형태의 공간 안에, 그 형태의 환경 안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형태라는 말 제가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습, 형태. 그 모습, 간섭의 모습, 잔소리의 모습, 빡센 훈련과 시간의 모습, 내 생각과 성격과 맞지 않는 그 모습, 스타일과 다른 모습, 환경, 그의 형태 가운데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학자라는 말 속에는 필사자, 해석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필사자는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내려가기 원하신 대로 맡겨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내려가서 그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완료를 하도록, 완성을 하도록, 기승전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해석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 빡세고, 너무 내 생각에 안 맞고, 성격에 안 맞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받쳐주지 않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이러한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이 환경이 곧 말씀이다라 했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 등을 느낀다면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육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영의 관점에서 나를 맡길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관점을 터득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완전히 이루려면 잘못된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빚어가길 원하시는 형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항상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이걸 원래 이 신학에서는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시올로지라고 해서 부정신학. 하나님은 옳고 인간은 그러다.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인간은 악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반드시 절대선으로 되는구나. 이 기본을 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의 세계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다면, 지금 환경을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제를 내 삶의 언어로 기본 세팅값으로 깔아놓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그 존재가 되도록 말씀의 구조와 질서 안에 나를 위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한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한때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 완전히 내가 젖어들고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세계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영적인 그 사람으로 형성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잘못 해석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불평을 내뱉고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리고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기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거겠죠.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악독, 속에 악독을 품고 분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내 안에 악이, 즉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뭔가 반감을 품거나 불평을 갖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러한 것들이 언행심선을 통해 튀어나오는 거. 그것에 있어서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근심케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다는 거예요. 슬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내 안에 작은 인간적인 말들을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고통 지수를 하나님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언어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행복 지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언행의 부덕함이 결국에는 성령의 근심을 부추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려면, 그래서 말씀에 익숙해져서 내가 연단되도록 나를 맡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나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들린 바 되었고, 그래서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용어로 영성 형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형성.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돼 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형성돼 가는 거. 즉,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대상이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상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 구성되어져 가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언행심사, 내 모든 생각까지.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인격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형성하는 거죠. 형성, 즉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격적인 게 친절한 게 인격적인가요? 성경에 인격적인 이 영어 단어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야, 너 좀 인격적으로 좀 대해라. 제가 대학교 때 막 이 성경 자면서 막 인격적으로 막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부드럽게 대하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퍼스널이거든요.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거는 프렌들리예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프렌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친절하다는 거는. 친구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뭔가 부족해도 물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 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게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할 때 그 위격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함과 인격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친절함과 이게 C.S. 루이스라고 그 신학자이자 그 소설가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꾸 인격적인 것을 친절한 걸로 착각한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 인격을 하나님이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무조건 친절하게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각자의 성향과 사고방식, 습관, 언행에 묻어있는 죄성의 패턴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맞춤형으로.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좋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죠. 그게 퍼스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예.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때로는 외과 수술같이 진행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과 수술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크고 작은 외과 수술을 나에게 어떤 주변의 사람을 보내서 외과 수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곁에 있게 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나를 수술시키는 거죠. 나의 외과, 나의 피부를 수술시키고 나의 행동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수술시켜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도록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중증 외상이나 혹은 외상을 수술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인격적으로 다뤄가신다는 거는 내 안에 영성이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 형성되기 위해 내 안에 손상되어 버린 것들을 빼주고 다시 재생시켜주고 봉합시켜줄 거 봉합시켜주면서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죠. 수술의 과정인 거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맞게 다뤄가시려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간섭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새신자에게는 친절하게 하지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자 훈련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내 삶을 오픈하고 그것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여기가 사실 수술해야 될 부위야 라고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환경, 거기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올라서 딱 봤을 때니 딱 까봤더니 여기가 닫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성령의 손이 나를 만짐으로써 나를 수술해가고 치료해 가는 거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의해 빚어져가는 인격적인 과정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영혼의 구조와 질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영혼의 구조와 질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이 나의 사고와 나의 언어와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초 구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이 나의 사고와 언어,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초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문법에 맞춰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법에 맞춰서. 영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영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부터 공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에 맞는 문법을 제대로 배워야, 영어 문법이나 무슨 외국어 문법이나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문법을 배워야 더 많이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순종해야 되는 어떠한 거리들을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문법으로 읽어내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해지라는 거예요. 그 영의 언어에 유창해져서 빨리 그 나라의 백성의 1등 시민으로 빨리 정착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나라에,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빨리 2등 시민으로 정착해서 거기에서 최고의 인재가 돼야 돼요. 최고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와놓고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2등 시민으로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더 나를 키워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죠. 그런 꿈을 꿔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면 언어가 유창해져야 되잖아요. 언어가 유창해지고,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 똑같은 형편에서 시작했어요. 언어를 이제 막 배우는 단계.
성령의 언어를 이제 막 배우는 단계, 성령의 문법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 영의 분별을 이제 막 배우고, 말씀, 이 순종을 통해 내 영의 문법을 읽는 법을 연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야 막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문법을 읽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영혼의 구조와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문법에 맞춰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문법을 자꾸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감정이 행동을 이끌지만 영성이 형성된 자, 영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리듬처럼 자리 잡는 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제 세상은 감각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지만 성령의 사람, 영성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 말씀에 따라 내 감정과 감각을 통제시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먼저 해석하고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내 감정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특징이죠. 육적인 사람은 내 삶에 환경이 다가왔을 때 그 환경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 따라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타듯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는 말씀이 환경과 어떤 것에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이것이 왜 좋는가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그 해석에 따라 내 감정과 감각과 생각에 명령을 내리는 자예요. 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갔잖아요. 세상은 거꾸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다시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질서대로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삶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 형성은 자기 방어가 해체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어를 해체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꾸 불편하게 만드실 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뭔가 간섭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꾸 반복될 때, 정신 차리라는 의도에서 그 어떤 간섭이나 어떤 잔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경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현상. 근데 또 그것이 또 넘어져. 그것은 사실 그게 진짜 자기의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첫 관문이거든.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첫 관문 앞에서 사람들은 문을 안 열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순종으로 가야 돼요. 즉 자기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했던 육의 관성대로 반응하지 말고 나를 그냥 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첫 관문이에요. 유독이도 불순종이 안 되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중요한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열리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 이전에는 내가 통제로 받아들였고, 억압으로 받아들였고, 강요로 받아들였고, 귀찮은 걸로 받아들였고, 힘든 걸로만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관문 안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방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위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탁하고 위탁하는 사람.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위탁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하고 그리고 위임하는 거예요. 즉 위임하는 건 뭐예요? 위임하는 건 성령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처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그냥 반응하도록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문법 실력이 아직 약해서 영적인 문법 실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탁할 줄 아는 자, 위탁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문법 실력이 더 느는 거예요. 영적인 문법 실력이 더 늘어서 이게 이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해석이 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미 다 그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가 순종을 하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 그 말이었구나가 깨달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탁을 하고 위탁을 해야 돼요. 지금 징그럽게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맡겨드리고 위탁해드리면 의탁하고 위탁하면 그때 귀가 뚫려요. 그때 귀가 뚫려서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이게 영성에 이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사람은 문을 안 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이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옛날의 말씀은 옛날의 시대는 문이 바깥쪽에 없고 안쪽에만 있는 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안쪽에서 내가 열어줘야 돼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간섭을 통해 두드리고 있고, 어떤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 두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 방어를 내려놔야 돼. 내 저항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냥 저 고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고집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붙들린 자만이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그렇게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 손에 붙들린 자가 에스라 뒤에 부분 볼까요? 손에 붙들린 자가 바로 두 번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주신 축복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6절의 끝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제자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모든 물질이 오히려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재정에서 다 이 귀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사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14절에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장관의 보냄을 받았다. 즉 제자가 되는 거에서 제자를 삼는 자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형편을 살피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살펴주는 자. 말씀으로 교정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분별하고 이끌어주는 영적 관리자, 영적 건강 지킴이 뭐 이런 거예요. 영적 건강 지킴이. 정신 차리고 졸지 마세요. 영적 관리자,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치유로, 누군가는 돌봄으로, 구제로, 가르침으로, 영적 분별로, 축기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역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형성된 자. 그렇게 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더 큰 확장의 사명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고 그리고
나 또한 다른